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요, 한 사람은 라합입니다. 네. 뉴스는 좀 나중에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라합은 어떤 인물인지를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라합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여리고라는 성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떠한 의미에서는 여성들이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 권리와 그 생명을 존중받지 못하고 너무나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괄시받고 힘든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25년의 이 현대에서도요. 그런데 3,500년 전이에요. 이 여인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굉장히 생활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처음 읽었던 분들은 이 부분이 잘 들어오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고백한 이후에 바로 첫 마디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님을 아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라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 형제들도 챙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라합의 직업을 기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기생. 당시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라합이 부모님을 섬겨야 하고 또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이러한 책임이 크지 않았을까, 이 기록들을 통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1절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 라합이 자신의 집을 마치 여관처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한 것이죠. 그렇게 여관 같은 일을 하면서 기생의 일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군인들도 만났을 거고요, 정치인들도 만났을 거고요,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렇게 만났을 것입니다. 오늘 이 라합이 하는 고백을 보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워할 만큼의 고백을 해요. 이 정탐꾼을 맞아들이고 나서, 이 정탐꾼이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호수아가 보낸 사람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높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이렇게 말해요.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신 그 하나님임을 말해요. 놀라운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의미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조상들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자, 이 땅의 모든 역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 시기에 비로소 실질적으로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계시하여 주셔서 이 성경 전체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깊이 있게 알았으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어떻게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운행하시고 나타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는 모세의 시대부터 나타내기 시작하셨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라합이 이방인인데 말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여관같이 기생의 그러한 직업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러한 곳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신의 집이든지 아무튼 소유의 어떤 곳을 열어서, 그래서 이 정탐꾼 두 사람도 아마 쉽게 갈 수 있는, 다른 곳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여리고성에 갔는데 복장도 다를 수 있고요. 준비를 하고 갔겠지만은 복장도 달라 보일 수 있고 말투도 다르고 금방 발각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숨어들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집이 이 라합의 집이었을 것으로 보아서 행색이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그러한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이죠. 군인들이 오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오기도 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셨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라합은 증언해요. 이 여리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런 신이 있대?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믿어오던 신이 있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강해도 우리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러한 건축의 양식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당시의 기술들로요, 이런 도성이 없거든 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자신들의 우상의 이름을 말하면서 바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신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그 라의 신, 그 태양신보다 더 위대해.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할 거야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쉽게 흘려보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고백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고백하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말하는 내용보다 이방 여인인, 기생의 여인인 이 라합이 말하는 말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이 부분을 우리가 라합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듣잖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 같아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아요. 믿으라고. 이러한 고백을 라합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라합의 여인의 이름을 신약에서 발견합니다. 어디서 발견해요?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하고 히브리서에도 발견하는데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믿음으로 라합은.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것들이 이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어떠한 믿음의 고백인가?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자기가 오래도록 살아왔던 자기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조상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 차원의 주장으로는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던 신도 있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땅을 주라고 하시는 거야? 하고 반박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죠. 여리고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신중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에게 제가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몇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자녀를 드렸어요. 어린 아이를 우상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예를 들면 비 오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한 일들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이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낸다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 땅이 더럽힘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여기 지금 다 성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중등부와 같이 예배를 드려서 지금 성인들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적나라한 이야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동물과 교합했습니다. 동물과 교합하는, 동물과 성교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성끼리 지금도 많다고 하죠. 그러한 일들을 마치 이 시대적인 사회에서 누구든지 특권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 행했대요. 로마 시대가 그랬대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았대요. 누굴 데리고 다녔냐면 젊은 남자. 그것을 마치 특권처럼 여겼대요.
그게 팽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땠겠을까요? 그 여성의 삶이 버림당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버리지 말고. 여러분, 라합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자녀를 절대로 몰래에게 주지 말아라. 너희 아내를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침상을 더럽히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러한 말씀들 앞에서 조금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심판받는 게 맞지.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지. 이거 아니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기생의 집에 와서 왜 남자가 그러한 것 밖에 막 말하잖아요. 두려울수록 더 막 강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제 자기의 마음은 막 떨리는데, 앞서서 시온왕, 그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를 갖고 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진멸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사실은 떨리면서, 우리의 신이 위대하잖아? 라합은 알 거예요. 그 신 나무라는 거. 그럼 이사야의 말씀을 제가 잠깐 빌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자, 우상이 무엇인가?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를 갈라요. 그 반쪽으로는 땔감을 만들어서 따뜻하고 덮게 해요. 따뜻하다, 내 몸을 이 불이 녹여주는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 반쪽으로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기도하고 그것들에게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은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 라합,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을 생각해 봤어요. 소문으로 들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붙들었어요. 아마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그 들은 것을 아마 날마다 전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근거 있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라합만 사는 게 아니에요. 라합의 부모님, 이 가족 친지 다 삽니다. 그 말은 라합이 전한 것을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왔다는 거죠. 롯과 비교가 되죠. 롯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하신다고 하실 때에 그때도 지금과 같은 동일한 죄성들이 아주 가득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지 못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전했는데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 부모님들과 형제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막 절절하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요. 여러분,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계보, 물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래서 그 DNA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계보로 보았을 때 라합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믿음의 계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궁금해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말로 이야기하고, 아마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보살피고 기생으로요. 너무너무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누고 전하고 생각하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이 묵상이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긴, 이렇게 정말 어떠한 구절과 어떠한 신앙 고백과도 비하였을 때 손색이 없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놀라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문맥과 딱 맞구나. 여호수아의 문맥과 딱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라합의 어떤 믿음의 결정을 말씀드리고 있죠.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고 묵상하기를 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것에 아무 불만은 고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생명이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여호수아는 순종하면서 살면 됐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신뢰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신뢰했죠. 무엇 때문에 신뢰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의 이 일대기를 따라가 보시면 그 전에 기록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르고 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어떠한 조건도 없고 어떠한 말도 없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계속.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만 내가 신실하게 붙들면 거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것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체험적으로.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적게 보는 학자는 전체 200만, 많이 보는 학자는 300만 이상으로도 봅니다. 300만 명의 생명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정의 생명만 우리가 붙들고 가장으로서 살아가려고 해도요, 쉽지 않죠.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군사들인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의 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없이 결정 하나가 잘못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상황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너의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맥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세 가지 명령을 하기 시작해요. 두려웠었지만 세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니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라. 이것이었어요. 첫 번째 명령. 먹을 것을 준비하라.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을 할 때 좀 까다롭습니다. 좀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마음에 떨림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하는 대상 중에 르우벤이 있거든요.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전에 모세를 대적하던 지파의 주동자들이 그 르우벤 지파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나의 말은 듣겠는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자신의 입에 있게 하고 주야로 묵상함에 초점함을 통해 세 가지 명령,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명령 있죠? 세 번째 명령이 바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탐꾼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올 수 있잖아요. 보냈는데 생명을 잃거나 발각되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결정을 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생사를 모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 흔들릴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합을 알지도 못하죠. 여리고성이 어떠한지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생명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여 주신 라합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여서 놀라운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마치 전도하고 있는 그러한 라합을 바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여러분 이 소식을 여호수아가 보고로 들었을 때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 무사히 돌아만 와다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들, 여러분 어떠한 정탐꾼을 보냈을지 잠깐 생각해 봤거든요. 요즘의 말로 하면 MDPI 중에 우리 말하는 T를 보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걸고 가는 자리인데 아주 날카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가서 일을 그르치게 되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사람을 보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명철한 판단력을 지닌 두 사람. 그런데 돌아왔을 때에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이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여호수아여, 제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충실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로도 하나님이시고 땅으로도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왕으로부터, 왕의 특공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여리고가 정복될 때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애청했습니다.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호수아도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또 결정이었고, 만약에 실패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의 리더십,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똘똘 뭉쳐서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문맥은 단순해요.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갈 때에 형통할 것, 함께 해주실 것, 생명이 충만할 것, 승리할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다른 곳에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지키고 나아갈 때에 놀랍도록 증거해 주시는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그렇도다, 정말 하나님께서 막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요, 하나님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찬양과 그 말씀만을 붙들 때 이루어주신 역사하심을 더욱 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